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전체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만은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예배드리는 회중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와 같은 심정으로 짝수절들을 또한 31절 끝절 말씀을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시대에 어디에 살고 있었든지 간에 또 어디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계신지를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일을 앞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이름을 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스스로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 이름이다 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내 찬송을 우상과 나누어 갖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얼마나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초대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대, 두 대 또 지나가면서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이 벨사살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 기세등등했던 바벨론이 이렇게 몇 대 안 가서 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벨사살 왕이 자기가 왕으로 즉위하고 어느 날 되었을 때에 그 왕은 귀인, 바벨로니아의 그 넓은 나라의 귀인들 1000명을 초대해서 왕궁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특별하게도 이 벨사살 왕이 그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 놓여져 있던 그 예루살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가지고 왔던 그 금으로 만든 성전 그릇들, 성전 기명들을 다 내다가 그 잔치의 그릇으로 삼았습니다. 벨사살은 거기 모인 바벨론의 모든 귀인들, 또 흥을 돋구기 위해서 같이 하는 그 왕후들, 빈궁들, 그들 모두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 성전에 거룩하게 쓰여져야 하는 그 하나님 성전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금으로 만든, 은으로 만든, 철로 만든 나무와 돌을 깎아서 만든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술을 부어 술을 따라 마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들에게까지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때 호련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궁 앞에 있는 담벼락에 한 손목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손가락으로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뭔가 이상한 광채를 내면서 글을 써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깜짝 놀라운 일을 두고 저게 무슨 글이냐 하고 왕이 질문했지만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를 하고 있는 바벨론 왕궁, 그 왕의 연회장에 침입자가 들어와서 회개망측한 일을 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간 그들은 모두 느낍니다. 이건 지금 어떤 신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있구나. 잔치 분위기는 졸지에 싸늘해졌습니다. 왕은 너무 놀랍고 또 너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할 때 왕의 양쪽 무릎이 후들거려서, 왕의 무릎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 무릎이 이렇게 후들거리며 부딪혀가지고 딱딱 소리를 냈다, 이렇게까지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벨사살이 술객들, 점장이들, 박사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면 부귀와 권세와 영예를 주겠다라고 왕이 크게 소리질러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 글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더더욱 해석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왕궁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왕의 연회장이 지금 사람들이 괴상한 소리를 한번 지르더니 뭔가 술렁이고 있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의 왕비였던 그 왕의 태후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연회장에 찾아옵니다. 왕을 진정시킵니다. 그래서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할 때에 벨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다니엘 유대 청년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모든 문제를 풀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12절에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서 능히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혀내고 의문을 풀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하고 태후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벨사살의 그 왕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니엘은 바로 그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부름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글을 읽어내고 그 글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글을 다니엘이 읽어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바벨론 왕과 바벨론과 벨사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였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메네라는 단어의 뜻은 세어본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봅니다. 돈을 세어봅니다. 메네 메네 한 번 세어보고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또다시 세어보는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에다가 중량이 정확한지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말은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부숴버린다, 나누어 버린다,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세어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확정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것을 부숩니다. 그리고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 나라의 역사를 헤아려 보시고 또 헤아려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중심을 저울에다가 달아보셨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의 점령을 받고, 메대와 파사는 연합국인데 첫째는 이제 메대가 왕으로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또 통치를 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통치를 하기로 약속한 연합국입니다. 이 모든 예언,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이 모든 예언은 바로 그 연애를 벌였던 그날 밤의 순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는 그 거룩한 그릇들을 내다가 흥을 돋구겠다고 술을 퍼마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듯이 우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날 밤에 주전 539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메대 나라 고레스 왕의 군대 사령관 고브리아스가 연회를 열고 술에 취해 있던 바벨론에 무혈 입성을 하고 그 왕궁에 쳐들어가서 벨사살을 그 자리에서 암살했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새 나라 메대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메대 연합국 바사 페르시아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후세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그 메대까지 흡수해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역사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써서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무슨 기적이 나타났고 그 기적이 뭐였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적은 나 먼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그냥 동화처럼 듣고 말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왜 이와 같이 세상 역사가 바뀌게 되었는가? 다니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랬는데 그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서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그가 그렇게 들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또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벌어졌었는가? 느부갓네살이 자기 마음을 높이고 뜻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었어요? 예?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교만.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느부갓네살이 그 왕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벨사살에 대해서 22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 왕권을 이어받은 자가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이 마음을 높이고 뜻을 완악하게 하고 교만을 행하다가 그와 같은 시련을 겪었던 것을 왕이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도 높이고 온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보니까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당신의 호흡을 주장하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그 선왕이 이전의 왕이 그렇게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여서 그렇게 평지풍파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아는 벨사살 당신이 도리어 마음을 높이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도리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를 위해서만 쓰는 그 거룩한 기명들을 가져다가 흥을 돋주겠다고 술을 마셨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찬양합니까? 2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의 끝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네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는 그 마귀적 부추김, 그 마지막 마귀적 부추김의 끝은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끝은 하나님입니다. 그 교만은 사망에 이릅니다. 성경에 교만에 대한 엄청난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면서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저 길을 가다가 날아오는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돌을 잘못 던졌는데 어떤 사람을 맞춰서 크게 부상을 당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끌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용서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그같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용납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이 끝을 당하면, 교만이 끝에 이르렀다 싶으면 그때에는 넘어뜨리십니다.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의 끝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왜 사망이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 욕심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선포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선왕인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다가 당했던 일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더욱 오만을 떨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마시고 도리어 우상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기명들을 가져다가 우상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분수지요. 그런 어이없는 짓을 하다가 그는 그만 그날 밤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바벨론 제국은 종말을 고하고 그리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메대, 이제 곧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세상을 주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저 이렇게 저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명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심사가 그제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어느 시대이든 이 지구상 어디에 가서 살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창조주 하나님을 조롱하듯 살면 안 됩니다. 저 어린 시절에는 그 동네 어른들이, 그분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닌데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보급이 많이 되지 않은, 우리 동네에서도 교회 다니는 분은 몇 분 되지 않는, 그저 한 골목 건너서 저쪽에 어떤 분 살고 계시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들이 있거나 뭔가 분쟁이 생기거나 막 논쟁이 있거나 막 이렇게 싸울 때 그 맨 마지막에 하는 분노해서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외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상황 그대로 표현하죠. 이놈아,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이놈아. 그래. 그 말을 그렇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사람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 앞에서 그 일말의 양심, 그 일말의 겸손, 그것은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이는 말이 천벌을 받을 줄 알아라 이놈아, 이러면서 그 동네 어른들이 그렇게 호통치며 1년에 그저 한 번, 두 번 이제 그렇게 동네에 난리가 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삽니다. 우리 인생들이 온 천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아 알 수 있건만, 제가 서울대 출신의 어떤 그 의사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할 때 무슨 이제 진화론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창조는 무슨 개뿔 막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이제 치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이제 그 의학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긴장하면서 수술하고 그러면서 수술 문 밖으로 나오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 사람은 신이 만들었어 라고 고백을 한대요. 이건 도대체 인간이 무슨 미세한 생물이 세포가 어떻게 진화돼서 어떻게 돼서 그래서 사람이 됐다라고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가 되고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뻣뻣하게 굴다가도 인간을 해부하고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땅을 바라보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인간이 그렇게 완악하게 살고 그렇게 못되게 살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살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죽어도 좋아 라는 이 종말론적 마귀적 자존심, 이것이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그리하면 정령 죽는다라는 것을 분명코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자기 똑똑하다 싶어서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믿을 수 없는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곳을 보고서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인간 죄악의 끝이 교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자들이 오늘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 마음속에 꼭 되새겨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들은 지금 인생 어떻게 살고 있는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십니다. 정의로우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건 신자들이건 모든 인생들을 그 중심을 이렇게 세워보시고, 우리가 돈을 세어볼 때 한번 이렇게 세어보고 이게 또 다시 세어보잖아요. 제가 그런 일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이제 1,000원짜리 100장을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0장을 세었는데 이게 99장이 나와요. 다시 쉬어요. 이게 101장이 나와요. 또 다시 쉬어봐야 돼요. 그렇게 세어보고 그리고도 또 이것이 혹 틀렸을까? 그래서 그 정격 저울에다가 그 평균 저울에다가 그것을 달아보아서 그것이 딱 맞는지. 메네 데겔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해서 바르신 그 다음에 이것이 맞는다 틀린다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우라는 것은 그것은 접속사와 같아서 그리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 더 그럴 때 그럽니다. 바르신은 나눈다, 또 그것을 부순다, 파괴한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세어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기서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대하심에 얼마나 신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신중하게 대하십니까? 그저 한 번 실수했다고 어찌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못난 짓을 했다고 어떻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실 때에도 그렇게 세어보시고 그리고 또 달아보시고 그 다음에 yes, no 이렇게 결정하시는, 그렇게 세어보시고 달아보아서 겸손과 교만을 나누시는 하나님.
매네 대결, 그리고 우바르신 겸손과 교만을 분리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매네 대결 우바르신, 나는 하나님 그 손길, 하나님의 심정 속에서, 하나님의 판단 속에서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 인간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한 20여 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하고 하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 중에 지금 이 말을 하셨던 분은 참 지혜로우시고 풍채도 있으시고 예쁘시고 아주 유머러스하신, 그 생애를 다하기까지 유치부 선생님을 하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 유치부 어린이들을 내가 가르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물시중이라도 드려야지. 그래서 그 축구하는 물 떠다 나르는 그 후보들 뭐라 그러죠? 물보이, 워터보이, 주전자보이, 그 권사님이 그렇게 주전자 권사님을 자청하셨어요. 끝까지 그 일을 하시다가 정말 몸져 누우시기 직전까지는 끝까지 그렇게 하시고 잠시 누워 계시다가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분과 같이 신방하면서, 권사님,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모든 자식을 다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십니까? 저희 집에 여러 형제들을, 제 부모님이 9자녀를 낳으셨으니까요. 제가 이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자식은요, 대견하고 고마워서 사랑하고요, 어떤 자식은 미웠다 고왔다 하고요, 어떤 자식은 밉살스럽기만 해요. 그래도 내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자식은 밉살스러운 짓만 하는 저놈 저거 어찌하지, 그래서 사랑하고, 어떤 자식은 내가 해준 것 없는데 네가 어찌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주었니,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견해서 사랑을 해서 모든 자식들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하, 그렇다. 하나님 심정이 느껴집니다. 이제 천국 가신 내 어머니의 심정이, 내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자식이 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들려지는 소문대로, 한번 얼핏 본 대로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네 또 매네, 그리고 대결, 그리고 우바르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 앞에서 나는 어떤 영적 자녀가 되어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이기며 살았던 그 다니엘 같은 신자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한 사람의 신자 다니엘, 그는 소년 시절에 불행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역사가 뒤집어져서 다니엘은 그렇게 끌려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또 이방 나라를, 이방신을 섬기는 그 권세가 그 왕이 자기에게 주는 호와 호식 앞에서도 그는 자기 뜻을 정하고 뜻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삶을 살았던 이 겸손한 사람 다니엘. 다니엘의 신앙과 그 신앙에서 비롯된 그 성품과 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모습은 겸손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지각과 명철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때에도 아닙니다. 제가 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것을 알고 가시도록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겸손을 보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대한 나라 벨사살 왕 앞에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왕 앞에서 얼마나 위풍당당했는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권세, 명예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금사슬, 금목걸이로 내 목에 걸어주며 왕이 걸어주는 금목걸이를 걸었으면 그는 최고의 통치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는 것은 이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섭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첫째요, 또 나는 둘째요, 너는 세 번째가 될 것이다. 아니면 내가 첫째요, 내 아버지가 둘째요, 너는 셋째. 그러니까 너는 내 다음에 통치자가 될 것이야. 전권을 그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왕의 말을 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 다니엘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왕께서는 예물은 왕이 친히 간직하소서. 왕께서 주시는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에게는 주지 마세요. 그럴지라도 제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이것을 해석해서 알겠습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다니엘이 느껴지십니까? 그 신자의 품격, 제가 달리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위풍당당,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덕행을 보게 됩니다. 그의 청렴함, 그의 관대함, 자기를 높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쭐거리지 않는, 지금 유대 땅에서 끌려온 포로였던 사람이 그 당시에 권세와 부귀를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 정치,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가들이 많겠습니까? 다니엘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땅과 시대를 초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그 겸손이 그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게 합니다. 그를 위풍당당하게 합니다. 뭘 조금만 어찌하면 뭘 좀 얻으려고 그러고 안 주나 그러고 뭐 이런 마음 없어요. 다니엘은 신앙이 그렇게 굳건했고 한결같았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불의한 자가 주는 권세, 이익 아무것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까닭에 시대가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 삶을 한결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좇으며 그 범사에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삶을 사람들 앞에 그대로 실현해서 살려고 하는 그 한결같음, 그러할 때에 그가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에서도 높임을 받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내 인생이 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할까?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한결같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때까지 끝까지 겸손하지 못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조금 하다가는 변질됐어요. 뒤집어지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열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제대로 회중을 마놓고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식적인 설교, 그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뭘 좀 우리가 깨끗이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는 낫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가난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교만의 반대말, 겸손.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가난. 이 세상 것에 대해서는 속을 깨끗이 비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합격할 때까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기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겸손, 그때까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또 우리가 오늘 부름을 받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우리가 또 이제 우리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라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 가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 정말 내 밑바탕 세상에서 내게 오염되고 내 속에 그 굴딱지처럼 붙어서 아직도 씻겨지지 아니한,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그런 그 찌꺼기들, 그것 때문에 불어나는 또 다른 탐욕을 세워가지 말고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의 은총에 깨끗이 한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멋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위풍당당하게 삽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을 이긴 자로 살아야지 왜 다시 야곱처럼 나를 부르면서 삽니까? 약사 빠르게 살았더니, 사람 발뒤꿈치 붙잡고 살았더니 뭐가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복받았다 합니까? 아하,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철부지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자신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고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이 되시고 은총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 그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 결코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